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잘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하신 줄 아세요?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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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날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3년 송구영신 메시지 2023 회복의 해가 열렸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2023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선포해 볼까요? 시작. 회복의 해가 열렸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회복의 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학개서 2장 9절 우리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광고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요. 2023년 어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해가 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많은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압축이 됐어요. 하나는 회복이라는 회복.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결론으로도 얘기하겠지만 회복은 이전의 상태보다 더 강해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이전 레벨보다 높아진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준비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원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 학개서의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본토로 회개하는 그 배경을 담고 있는 것이 학개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개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분수령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이게 바로 BC 5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하고 한 17년 정도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데 둘 다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멸망의 원인이 같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존재 이유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범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이 원죄의 뿌리인데, 그 욕망이 뿌리인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내 욕망을 실제화시킨 것이에요.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가, 그 욕망이 실제화됐을 때가 이제 바로 이제 우상을 숭배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겼던, 하나님 말고 이방신을 의지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 다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아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목적한 거룩한 목적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목적에 맞춰 사는 것,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이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의 지경에 가면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리셋하는 겁니다. 다시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것은 이젠 처방전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회복시켜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누르세요? 리셋 버튼을 그 순간에는 누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것 같으나 그러지 않아요. 그 멸망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노선을 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안 되는 그 구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자동차도 그렇죠. 뭐 이렇게 사고 날 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폐차가 빠르죠.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동시키고 다시 리셋하세요. 근데 얼마나 강력하게 리셋하시냐면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지은 궁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경험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회파돼요. 성전에서 사용했던 모든 금, 은 그릇이 약탈되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민족이, 그리고 그 상징이 되는, 그들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흐르죠? 7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70년의 그 터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뉘우침들이 있었겠어요? 아, 그때 잘했을 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잘 지켜낼 걸. 얼마나 많은 참회의 눈물을 70년 동안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철저하게 아마 망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망한 것 같으나 사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구간들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이 3년이란 기간,
아니요, 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는지 몰라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것들을 올바로 쓰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계속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쉽지 않은 이 코로나 이후에 쉽지 않은 많은 위기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연 현상들을 보십시오. 좋은 소식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보세요. 그런 추위를 여러분 영화에서나 봤지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같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는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느낌들을 아마 지금쯤은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 시대가 변하고 있다. 뭔가 마지막 때 같다. 아마 그런 기운들이,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억누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도 희망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언약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이 회파당한 것 같으나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이유는 그 성전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회복될 시점을 언약으로 임봉시키셨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70년의 기간을 세팅하셨어요. 어렵지만 이 망한 시간들을 너희가 통과할 것이다. 어렵지만 이 힘든 시간을 통과할 것이다. 소망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비전과 계획이 송두리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너희가 통과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시간을 70년 안에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간을 통과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미리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70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BC 605년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시작해서 70년이 지난 BC 537년 고레스 칙령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고레스가 여러분 어느 왕이냐면 페르시아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갑자기 일으키셔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치냐면요 바벨론을 칩니다. 그 바벨론 오른말 이라크예요. 이란이 이라크를 친 거예요. 고레스가 다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가 다시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 땅을 통치하는 절대군주가 된 이후에 내린 첫 번째 영이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 뭐냐면요 한번 저에게 좀 줘보세요. 제가 고레스 칙령을 갖고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걸 여기서 쓸지 몰랐네.
이게 그 당시 실제적으로 고레스 왕의 명령을 기록한 고레스 실린더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짜입니다. 진짜는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대형. 진짜면 제가 여기 안 있죠. 할렐루야. 그래도 이게 진짜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 당시에 최고의 왕으로 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요, 종교의 자유를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이 바벨론에 묶여있던 모든 민족들의 종교를 고레스가 인정해 주는 것이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요? 예언된 70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세요? 이 역사의 기록이 우연이라고 보세요? 이미 그 70년의 예언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니, 회복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키십니다. 이방 왕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 왕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바로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기까지. 누가 일으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회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일으키셨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셨다. 그 절대 주권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실제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실제입니다. 전 세계에 묶여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포로된 자들, 묶여있는 자들, 갇힌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회복은 실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 한번. 그래서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2절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런데 회복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방 왕을 들어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전달하게 하세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회복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 3절 시작.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고레스가. 그러나 누가 사용해서 누가 그의 입술을 쓰시는 거예요? 누가 그의 권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회복의 때에는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완전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4절 시작.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줘라. 그냥 가게 하지 마라. 그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칙령으로 이것들을 보호합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왕이 내린 칙령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의 때예요. 저에게 주신 감동은 2023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침울하고 암흑기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게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난 당신의 교회에게 하나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짐에도 회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말 아니에요? 무너짐에도 회복의 언약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무너짐에도 회복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만 알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법체계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은금의 재물을 동원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세요. 영권, 물권, 인권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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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에 실제적인 땅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준비된 자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그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필요해요. 고레스가 일어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각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탄은 안 되게 하는 놈이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사탄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시편 147편 2절에 보시면 혹시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내가 모으리라.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내가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내가 싸맬 것이다. 계속 싸맬 것이다, 싸맬 것이다, 싸맬 것이다 라는 감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는 거예요. 회복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는 때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때예요. 갈기갈기 찢겨진 내 심정을 싸매시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들을 싸매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회복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싸매시는 하나님. 이 싸맨다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신창이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기한이 찼다. 내가 싸맬 것이다. 내가 고칠 것이다. 내가 모을 것이다. 그 일들이 회복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본토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의 시작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겠어요? 윤성철 목사님이요, 원래 그런 비전과 환상이나 이런 걸 보는 분이 아니신데 이번에 일본에 와서 본인이 봤던 비전을, 중동을 돌면서 본인이 봤던 비전을 그림으로 그리셔서 설명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해요. 내가 남침내교의 목사라고. 제일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니 그런 분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왔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날고 있는데요,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레스토온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머무를 곳이 어디인가? 내가 임할 곳이 어디 있는가? 두루두루 돌며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 레스토랑. 여러분, 거기에 관심 있으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이에요. 특별한 곳이에요. 하마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 3년 동안 가장 많이 회파된 것이 어디예요? 성전 아니에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됩니다. 이렇게 꽉 차서 이 앞에까지 우리 청년들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부족한 종에게 지난 7월부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저를 진동시키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제가 성전에 머물며 회개하고, 몇 번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제 마음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이 잔이 넘치니까 밑으로 수많은 청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누가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이 성전에서 자유로운 예배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곳에 왜 오겠어요? 그 먼 곳으로부터. 이 성전에요, 지난 그 수개월 동안요, 저기 강북에서 2시간 차 타고 3시간 걸려 여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는 이 자매들이, 자매 꼭 이름을 말해버렸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와서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 웃고, 어떤 사람 보면 그냥 퍼질러가 아니라 그냥 자고. 성전에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 성전에 온 것만으로도, 이 성전에서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요? 이 성전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싸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싸매요. 그게 회복이에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완전히 회파당합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어디에서 회복돼요?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이 회복될 곳은 성전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약속의 장소 말고는 없어요. 아직도 다른 것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조금 더 길 겁니다. 그 시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려웠을 때, 6.25가 지나고 모든 것이 회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가 그냥 진행됐고요. 새벽 기도회가 그냥 진행됐고요. 부흥회가 하면 여러분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았던, 꽉 찼던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영광이 있었어요. 성전에. 그곳에서 회복되고, 그곳에서 권세 찾고, 그곳에서 귀신 떠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한국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영광을 하나님의 성전에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집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분들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분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고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물론 비대면 예배는 좋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에 여러분의 성전이 회복됐을지 몰라도 그건 반쪽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너희는 힘써 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또 연합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청년 집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하잖아요. 오늘 볼 1160명이 등록했어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광고 한번 안 하잖아요. 회복의 때가 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 감동은 그 일들이 2023년에 가속도를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이제 이 배경 속에서 이 학개서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 번역으로,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부흥을 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여기 안 본 분들이에요, 다? 다시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묻고 있는 거예요.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런 부흥의 스토리를 나누는데 얼라이브 교회에 있는 한재훈 전도사가 막 울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들 통해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만 듣는데 제 안에 갈망이 일어나요.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갇힌 자들이 풀어지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배 목사들이 울며 그 전도사님에게 손을 대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묻습니다. 맨날 듣는 목사님들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부흥을 보길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부흥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는 그 부흥이 보고 싶다. 이것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 그런 젊은이들은 아멘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여러분 그걸 봤잖아요.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며 90년대를 지나며 교회의 영광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세대가 그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욕먹는 교회 말고 진짜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세대는요, 교회하면 여러분 욕먹는 장소예요. 부흥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아니라 타락의 장소고 사교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가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라엘이가 여기서 기도한 거예요. 이 성전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 성전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들은 어떤 교회를 보는 줄 아세요? 욕먹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능력 없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사회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줬습니다. 교회가 서면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동네가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질문을 하시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계속 5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회파당하고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어라.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회복의 일을 계속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해줘. 힘을 내어라. 힘을 내세요. 아멘. 가슴이 뛰어요.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 변함이 없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도, 북한이 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통받는 것 같아도 힘을 내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평양 땅에 있었던 부흥,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변함이 없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성전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6절 7절이에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7절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아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8절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요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진동하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진동시켜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열방을 진동시키서라도 이 일들을 할 것이다. 그들로부터 그 진동 뒤에 보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중동 땅에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투르키에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거예요. 이 진동은 세상 왕들, 민족들 진동시킬 거지만 누구를 위한 진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진동. 여러분을 돕기 위한 진동.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흔들 겁니다. 진동은 뭐냐면 여러분 진동시키지 않을 것들을 남기 위해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동이 가속화될 것이에요. 자연을 통하여 가속화될 것이에요. 금융 가운데 가속화될 것이에요. 모든 영역에 가속화될 것이에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상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실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제 말씀 9절입니다. 시작.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학교에서 2장 9절 다시 한번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이전보다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을 갖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키실 것이요. 이전보다 더 강건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역을 회복시킬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 그 영역이 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를 회복시킬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일터가 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내면이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킬 성전은 이전보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있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마지막 때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땅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이 추상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회복이에요. 베델과 세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 뭐가 회복됐어요? 실제적인 땅이 회복됐어요. 저는 여기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태원의 땅을 사세요. 그리고 그곳을 교회로 바꾸세요. 그곳을 서점으로 바꾸세요. 그곳을 학교로 바꾸십시오. 청년들이 죽어가는 그 타락의 장소를 재정 갖고 뭐 하십니까? 사세요.
홍대의 땅을 사세요. 이거 부동산 업자가 들으면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나이트클럽을 사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요. 가정 깨지는 캐바레를 사야 되는 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들었던 놀라운 소식은 부산 수영로교회 기도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정필도 목사님의 크기가 얼마나 믿음의 크기가 큰지, 그 부산에 있었던 유명한 나이트클럽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교육관으로 바꿔버렸어요.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며 거할 곳을 찾고 계십니다. 터키 미션 베이스 우리가 샀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회복이에요. 앞으로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에 있게 될 것이고, 요르단에 있게 될 것이고, 일본에 있게 될 것이고, 여기 언급되지 않은 모든 곳에 100교회의 교회를 돕거나 세울 것이고, 500명의 선교사를 돕거나 파송하는 일들, 세우는 일들을 조이풀 교회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원점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전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 2023년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뭐밖에 없냐면요, 내일 설교할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땅을 차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하세요.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2023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기엔 마지막 날 성군 영신 예배 때 깜짝 소식을 발표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하라고, 이 회복의 일들을 하라고. 할렐루야. 이전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이거 참느라고 근질근질해서 우리 국장님들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베이스를 저희가 약속의 땅을 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조진 목사님으로부터 미션 베이스에 대한 비전이 선포가 됐고,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구축함들이 옆에 같이 이제 항공모함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전투기들이 뛰었다 내렸다 하는 이제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냈었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미션 베이스가 선포가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미션 베이스가 구축돼야 될 땅이나 이제 건물들을 저희가 이제 구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국장님들과 함께 사역자분들과 함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지껏 3년간의 기간 동안 많은 땅들과 이제 많은 이제 부지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건 3년간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미션 베이스가 조이풀 교회에 필요한지, 그 다음에 조이풀 교회에 왜 사명으로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 연합이라는 단어들을 조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기간 동안 그 마음들을 모으는 기간들이 필요했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조이풀 교회가 사명으로 받고 있는 이제 선교와 다음 세대의 사명들을 이 미션 베이스를 통하여서 이루고 이제 이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들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킹덤 컴 스쿨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었고, 저희가 약속의 땅은 향동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고양시의 향동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향동동은 거의 이제 서울과 맞닿아져 있는 이제 지대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이제 고양시에도 접근성이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훈련받고 또 쉼을 얻으시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고, 또 저희가 앞으로 북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거점으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벽돌 한 장을 놓는 심정으로 같이 헌금해 주시면 이 미션 베이스가 하나님 뜻 안에서 완성되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커버넌트 스쿨 아이들, 이제 선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제 키워나가는 아이들도 함께 그곳에서 자라고 이제 커나갈 수 있는 귀한 환경들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2023년, 우리 예배팀 다 나오세요. 2023년이 6.25 종전선언 70주년이에요. 내년이. 그래서 각 교단이나 모든 곳에서 내년을 아주 특별한 한국의 모멘텀으로 두고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하나님 마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어나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준비가 일어나는, 내년이 바로 종전 70주년, 마치 바벨론 포로가 끝난 것처럼 저는 이 희년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왔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섰을 때, 제가 눈을 감을 때마다 보이는 것이 있어요. 개척 초기 때부터 2008년 수많은 젊은이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눈만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눈을 감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는 아마 겨를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과하며 다시 비전이 주어지고, 다시 말씀이 주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눈을 감는데 다시 그 환상이 보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몰려올 거예요. 흩어졌던 자들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상처난 자들을 고칠 것이고 그들을 싸맬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에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은 어디냐면, 아무도 우리 건축위원들이 3년 동안, 또 우리 국장님들이 기도하고 3년 전부터 기도하고 움직이고, 저도 계속해서 여러 수십 군데의 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도 아닌 것 같고 저기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우연히
향동이 어디냐면요, 저도 몰랐어요. 향동이 어딘지. 향기로운 동네라. 바로 수색 옆에 어디냐면요, 상암동 옆입니다. 거기 이제 전철이 오고 거기서 이제 차가 내리면 우리 정발산에서 우리가 부지 있는 데까지 우리 교회 오는 것만큼만 가면 되고, 우리가 거점을 위해서 기도했고 길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거기에 있으면 이제 서울이 사정권이 됩니다. 신촌이 사정거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20분이면 울수, 25분이면 그쪽에 오고, 고양시에서도 25분이면 향동에. 라페스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여기는 이 파주와 앞으로의 통일을 이건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될지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조이풀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느닷없이 하십니다. 갑자기 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 보세요. 우리 미션 베이스 선포했죠? 투르키에 갑자기 미션 베이스 세워졌죠. 황정경, 김대현이 오더니 자기 나가겠다고 선포하고 나가서, 아마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잘 나갔다. 못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거 세울 때까지. 그리고 우리 커버넌트들도 이게 엄청난 페이버가 있어요. 이제 원년과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호주로 이제 어학연수가 6개월. 이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영어를 6개월 동안 가서 배워요. 6개월 배우면 어마하게 잘하게 되는데, 거기에 리젠 팍이라고 아주 좋은 크리스천 학교가 있어요. 우리 커버넌트에 있는 선생님이, 부장선생님이 거기 가서 두들겼어요. 그 문을. 우리 아이들 와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민하더니, 근데 등록금이 꽤 비쌉니다. 그래도 영어 가르쳐야 되니까, 아무나 보낼 수 없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거기서 레터가 왔습니다. 애들 등록금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커버넌트 등록금만 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원래 3배 4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 회복의 때. 이제 커버넌트 아이들이 이제 how are you, Dad? How are you, Pastor?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rew. 하나님이 하세요. 최고의 크리스천 컬. 우리는 세팅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두들기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밟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 기대하시고, 이전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들을 기대하시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만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두루 당신의 영이 거할 곳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임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열릴지어다를 넘어 회복과 더 큰 영광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5명에게 선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5명에게 선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좀 선포해 주세요. 회복을 명합니다. 회복을 명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일터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분주하지만 한 5명 찾아가서 만나세요.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해피 뉴 이어 하시면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해피.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죠. 어떤 찬양인지 짐작하셨죠? 우리 가운데 미리 예언적인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가서 그의 성실하심을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프라미스 랜드 프로젝트가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약속의 땅 프로젝트가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그 여호와를 찬양합시다.